계속 할 일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가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개개인의 경험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다들 기도시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이 안 채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몇 번씩 외우고 또 숫자도 세어보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그랬는데 한 2분도 안 지나고 뭐 이런 적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여러분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요, 목사가 되어져서 뭐 기도해서 병도 나은 분도 생기고, 기도했더니 뭐 방언 받는 분도 계시고, 기도했더니 뭐 사실 암도 낫기도 하고, 뭐 기도했더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마디씩 할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라는 주제의 설교를 왜 또 들어야 되느냐? 더군다나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동생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까지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를 챗GPT를 가지고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뭐 순수하게 제가 그린 겁니다. 챗GPT 4.0죠. 4.5입니다. 4.5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똑같진 않습니다.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고 제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까? 잘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보다 좀 크긴 해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120명 정도 모였다니까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혹시 기도한 것이 마가 다락방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또 이 아침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1번 또는 2번 한번 맞춰보세요. 왜 김 목사는 기도에서 설교를 할까? 첫째,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손 드는 분은 아직 없군요. 아니면 하긴 하는데 더 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근데 여러분 모두 해당이 되죠. 근데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또는 기도를 더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제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할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너무 세상이 빨리 변화되어지니까 여러분 세상만 빨리 변화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인터넷도 여러분 조금만 클릭했는데 느리면 벌써 짜증내죠. 짜증납니다. 휴대폰도 계속 바꾸는 것이 뭐 전화를 빨리 걸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게임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늦으니까 막 휴대폰 바꾸고 이런 게 있거든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일관성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벌써 달라졌어요.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만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옛날 거 그냥 고리타분하게 뭐 예를 들면 디아블로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직도 뭐 고리타분하게 그런 거 하는 애들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아직도 하는 애들 있어요. 예, 고리타분한 애들 그런 애들 있어요.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얼마나 바뀌어요. 옛날에 컴퓨터 앞에 앉아 딱 앉아 이런데 아직도 그런 애들 있어요. 근데 휴대폰 가지고 막 정신없어. 이번 한국 가서 보니까요. 애들이 뭐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휴대폰에 들어가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게임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문자하는 건 그나마 고상한 건 저예요. 문자 보는 거 그나마 카톡 저하고 있어요. 다들 막 현란하게 막 하는데 막 변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새로운 기종이 아니면 전화기 새로운 기종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거 가지고 시간 저렇게 낭비하냐? 저런 거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하냐? 라고 게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해보려고 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막 빨리 변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뭔가 계속 막 변해 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궁뎅이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부할 때도.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보를 빨리 가져오느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림 한번 구글에서 찾으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구글에다가 해서 뭐 이런 그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 GPT 가지고 이거 폼입니다. 돈 내고 하는 건데 딱 명령 내리면 이거 그림 나오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뭔가 꾸준히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요. 뒤처진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꾸 이러다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약물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로 중독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마음과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기도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독에 빠지고 그럴까요? 정말 마땅히 꾸준히 계속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의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이 발전하고 또 그런데 세상은 막 변하다 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경제적 불안정이에요. 3포, 5포, 포란 거는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너무 많으니까 M4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길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없죠. 또 하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what도 모르고 how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지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얘기 죄송해요. 어렸을 때 저 둘째 고모부가 저한테 그랬어요. 병아가, 제 군대 갔다 대학교 다니다 군대 갔다 왔더니 병아가 너 대학교 다 마쳐도 제가 사대 다녔기 때문에 기껏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껏해 선생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 선생님한테 소용없어. 공무원에 안정빵 공무원에 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공무원은 뭐 하냐고, 기술 배워야 된다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변하니까 말이죠. 옛날의 기술이 지금 써먹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데 AI 시대가 되어지고 나니까요, 벌써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직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직업들이 많죠. 변호사 비롯해서 이제 그쪽에 일하는 분들이 다 달라요. 제 GPT 가지고 우리 그 모임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 한국에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뭐 판사에 기업 회장에 장관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전직 장관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거기서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요, 고소장을 챗 GPT에서 딱 하면 쫙 써줘요. 사건 내용 딱 넣잖아요. 쫙 써줘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할 일이 없습니까? 법무사 이런 분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해서 밥 벌어먹고 살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설령 내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다음에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쉬운 거로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쉬운 거로 가게 될 때 드러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게 중독이에요. 쉬운 거로 가게 되어지면 쉬운 거 뭐 노력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가려 하는데 그게 곧 중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죠. 그런데 14절 다시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14절 때문에 계속 할 일이라는 주제에 성경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도 좀 이렇게 불안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continue to pray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계속 constantly in prayer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continue to pray,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세 가지 정도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세 가지 정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continues to pray. 또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때 120여 명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그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분명히 알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모두 중요해요. 계속 컨티뉴하게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기도했다는 것, 또 하나가 그들은 무엇을 할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이 세대가 기술이 너무 발달하니까 젊은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들은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릴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데, 계속 그들이 공동체가 함께 그들이 할 일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것이 곧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신약의 교회가 생겼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때 그들은 기도할 환경과 여건이 완벽했는가? 아니죠. 사실 그들은 기도할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공동체 문화거든요. 거기서 쫓겨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사실은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어지면 낙심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벌어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뭘 할지 모르거든요. 어떤 때는 막막할 때가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되지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그런 문제 속에 닥친 사람은 기도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겠지,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좀 더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반대죠. 여유가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정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일가 친척 공동체에서 환영하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인가? 아니죠. 누구도 돕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였고 기도하는 것뿐이었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 기도가 아니라 계속 they continue to pray, 계속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얼마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서 낙심하고 그래도 아무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표현 이상하지만 미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분이 죽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났죠.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죠. 근데 그 주님이 40일 동안 자기들과 늘 함께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났어요. 40일 지나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하늘 올라갔어요. 와, 이걸로 대단하다 생각합니까? 그들은 또 버려진 것처럼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정말 절망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고, 이런 정말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든지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계속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들이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 한 마음이었을까요? 뭐 어떻게 추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후자로 생각해요.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을 사실 뭐 목사님들도 잘 안 보는 그 뭐 70인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의하듯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들이 회의하듯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야, 우리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설득하고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기도하자, 모이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어져서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은 절대로 쉽지 않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도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되어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회의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이런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재정이 하나도 없다. 그럼 뭐 하겠어요? 저하고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모이라고 해가지고 회의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해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모여서 회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앞날 우리 어떡할까, 우리 일단 뿔뿔이 흩어지자, 나중에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모이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어찌하든지 모였고,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후에 2장 1절 보십시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됐지.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명절이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모였어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순절 추수감사절은 큰 행사거든요. 2장에 보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인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다 모이는 그런 날이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누구도 초대한 사람 없어요. 명절인데 갈 데가 없는 거 얼마나 서러운 줄 여러분 아시죠? 명절에 사람들은 막 3, 3, 5 뭐 선물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꼭, 요즘도 그러나요? 옛날에 꼭 그러면 그 서울역이나 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가가지고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 대고 그러잖아요. 뭐 물어보면, 아, 예, 고향 가면 어머니 아버지 기다리시고 이런 거 하잖아요. 흥분하고 막 뭐예요? 그러면, 아, 예, 선물 샀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성전으로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지금 모여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해서 초대해서 밥 먹자라고 말해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모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2절부터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 인류 역사에, 성경 역사에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모였을 때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그저 오순절이 되었는데도, 되었을 왼으로 보지 않고 되었는데도 그들은 갈 곳이 없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모여서 기도했는데
한 10여일 기도했지만 어제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라도 무슨 뭐 성령의 역사에 무슨 어떤 기미라도 보이고 뭔가 막 나는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찬송할 때 가슴이 뜨거워서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나 눈물 났어, 이런 고백들이 2장 1절까지 한마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명절에다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일어난 어마어마한 역사 보십시오. 6절 7절 보시면 6절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없던 현상이라는데 방언했어요.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한 걸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랐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친 사람처럼 놀랐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놀랐다는 거. 왜?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닌데 자기네 나라 말로 막 이야기하는데 그 들리는 말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 큰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 얘기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도 아닌데 이 말을 듣고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놀라 자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또 이야기합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듣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기들이 보고 있고 좀 놀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계속 기도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막 뭔가 그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했을 때 막 우리가 뭔가 막 그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명절인데 갈 데도 없었어요. 오란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지금 흥청망청 막 풍성한데 먹을 것도 얼마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제까지도 아무런 것도 변화도 없었지만 그들은 모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특징 보십시오. 한 가지 특징 보시면,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나오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방언 받고 싶어요.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예. 방언 받았는데 영어를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언 받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여러 나라 말이 막 나오고 있는데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놀라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놀라요. 여러분, 이게 특징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안 놀라요. 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놀래요?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놀래고, 나중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것들 술 취했구만이라고 말한 게 누가 한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한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놀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놀래고 항상 심판하고 항상 정죄하고 항상 판단을 내려요. 기도한 사람들은 안 놀라요. 왜요? 주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를 않거나 아니면 계속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은 생각이 있거나 너무 많은 염려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요즘 염려도 없는데요? 나는 요즘 생각도 없는데요?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 생각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 가진 거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염려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핑계가 없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핑계지 기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요즘 현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십니까? 백수가 과로사한다. 여러분, 백수가 과로사한다니까요. 맨날 바쁜 사람들은 과로사를 안 해요. 할 일이 많아. 근데 백수가 과로사예요. 아무것도 않고 노는 사람이 과로로 맨날 입술 터지고, 여기 저는 과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터진 거는
뭐 5만 가지 신경 다 쓰고 이래요. 뭐 빼고요? 기도 빼고. 말씀 묵상 빼고. 그렇게 바쁘고 5만 거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산만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전과 달리 산만해요. 궁뎅이 붙이고 앉아서 1시간 기도 못해요. 무슨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생각들이 많고 아이디어들이 많은지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기도 안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검색창에 검색창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창을 친대요. 초록색 검색창,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면 구글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난 이런 문제. 이제 AI 있으니까 물어보기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산만하다 보니 여러분,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그 서러움, 더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 또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다 보면 뒤처질 것 같고 불안하니까 이거 찝적 저거 찝적, 이거 찝적 저거 찝적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도 오래 못하는 거예요. 마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뭔가 딱 나와야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1년, 2년은 우리가 기본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하다가도 이렇게 계속 기도를 못해요. 너무 세상이 패스트푸드점처럼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신앙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는 거고,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거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알아가면서 그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은혜가 이제는 책에서만 보는, 아니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할 때 고개 끄덕거리고 하는 뭐 그런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해요. 모두 함께 말이죠. 한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죠.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도마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어머니나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동생들 보십시오.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 동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 기도 안 할래, 뭐야 이거 하고 뛰쳐나갔으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랬을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란 말 계속 강조하고 있죠. 모두 함께 모여서 끝까지 기도해 줬어요. 이런 게 공동체성이거든요.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있어요. 이럴 때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믿음 약한 사람이 자꾸 마음속에 스스로 웨이브를 쳐요. 나도?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졸려도 와서 졸아요. 힘들어도 와서 힘들어요. 누워있어도 괜찮아요. 예전 얘기하면 또 죄송하지만 아픈 사람들 앞에, 목사님 앞에 이렇게 이불 갖다 깔았잖아요, 여러분. 저거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병 걸린 게 이상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다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문제 생기면 피하잖아요. 안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노출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앞에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은혜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혹시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문제가 조금해서, 문제가 작아서, 문제가 간단해서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얘기만 하면 또 긴장하는 분 있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아직도 깜깜한데 우리 교회는 화날 때 기도합니다. 6시니까 화내요. 예수님 Jesus got up, 그리고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a solitary place where he prayed. 뒤에 가로상 while 제자들 were sleeping. 제자들 자고 있을 때, 그 전날 예수님이 병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어요. 제자들 힘들어요. 예수님 힘들어요. 사실 예수님 쉬셔야 되거든. 제자들 일어나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자는 거 앞에 퍼짜 자고 넣고 싶어요. 제자들, 안 피곤한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는데, 지난밤에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혼자 got up alone,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the solitary place where he prayed alone. 여러분께 자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할 때 제자들 역시 잤어요. 피곤해서 잤대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들은 피곤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고 함께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혼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부 기도하세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할 일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묵상 사도행전 12장 기억하십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돌았는지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용기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기도의 맛을 본 거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 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앉아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세상이 아무리 변해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변화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빼앗기신 주님이 아니라 그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살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점점 불확실해져 가요. 이제 내년, 내후년, 몇 년 지나 보십시오. AI로 말미암아 이제 온갖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변해갈 겁니다. 저도 지난 말씀드렸죠. 지금 챗GPT 월 20불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20불, 이것도 20불, 이것도 20불, 줌도 20불, 뭐 이것도 20불, 이것
나가는 돈이,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나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사용해야 되니까. 쓰고 있는데 또 나옵니다. 여러분 제미나이 1.5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코파일럿도 지금 돈 다 받고 합니다. 이제 교수들이 뭐 책 요약해라 숙제 내면 필요 없어요. AI가 다 해줍니다. 저도 일단 영어 책을 하면 전에는 쭉 읽고 제가 요약했는데요. 이제는 그 AI로 넣어가지고 요약을 해놓고 먼저 읽은 다음에 봐요. 센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럴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기뻐하는 사람들 임하지 않고, 갈 곳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그러나 여전히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성령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계속 기도하리라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